아버지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 회개치 않은 자들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계속 회개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회개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그 모든 시간들과 또 정말 그 마음과 그 눈빛들과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아버지 세상과 죄와 마귀에서 미혹받아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주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인침받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아가며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그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곧 교통하심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떠셨어요?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네, 한국의 정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하늘을 바라고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나아갈 것이며 우리가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 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성실하게 또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지원해 주소서. 우리가 때로는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아버지 영적으로도 그렇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사 성령께서 교회에 오셨고 또한 아버지 우리 안에도 와 계십니다. 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의 흠도 점도 점잡은 것이 없게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또 우리가 얼마나 미흡하고 부족하고 정말 형편없을까요?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좁혀지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과 우리 형편없음과 죄로 말미암아 자꾸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죄받기 쉽고 아버지 낙심되고 좌절하기 쉬우며 포기하기 쉬우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했으니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굳게 잡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직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요 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으니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그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 구원받는 걸 포기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원하시고 도와주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그것을 인친 분이 성령이시오니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쳐야 될 나쁜 습관들, 고쳐야 될 나쁜 말들, 고쳐야 될 나쁜 생각들, 고쳐야 될 나쁜 아버지 생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절제하며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할 정도로 학대하면서 아버지 얻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바치고 사단에게 팔아서 원하는 세상 것을 얻고자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약속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죄와 싸우고 또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울 때 영적인 싸움을 싸게 하소서. 아버지, 정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의 아버지 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소서. 나쁜 습관들과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아버지 죄악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 아버지 우리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을 굴복시키되 아버지 높아진 생각 교만을 다 아버지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숨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죄와 숨은 허물을 깨달아 알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아버지 정말 간절함으로 하게 하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을 쫓을 결단하며 주께 헌신할 결단을 하며 주를 위해 살 결단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더 많이 선포하겠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고 또한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또 성령 강림 주일과 연결해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또 말씀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 우리가 선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8절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왜? 저희 개역개정 성경은 28절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선포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이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가 제3시입니다. 여기서 제3시는 유대인 시간인데요. 아침 9시입니다. 이 아침 9시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 곧 정오를 지나서 그 다음에 9시 곧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사흘이 3일 후에 주일날 새벽이죠.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완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와 그 사망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웃음거리로 만드시고 그가 완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을 우리 교회 그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는데 2000년 전에 언제 부어주셨느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강림주일이죠.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오늘 아침 9시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 예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밤새도록 빌라도 그 앞에서 많은 고통과 많은 무시와 멸시와 침배춤과 낮춤을 받으시고 그리고 밤을 한 잠도 주무시지 않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아침 9시에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은 예수님만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은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물론 그 두 강도도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분이 당한 고통은 그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렇게 2000년 전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성령께서 아침 9시에 오순절날 아침 9시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에게 바톤 터치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께 이 교회를 의탁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도맡아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지금 오늘날까지 온 것이죠. 만약에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이 기독교가 번영할 수 없었으며 또한 지금과 같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하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인류 역사에서 삭제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날 곧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온전한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아침 9시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것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 목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이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오늘날 지금까지 교회를 치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고 친해야 되며 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회 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한 주, 오직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한 성령을 모시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랑으로 뭉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찬송가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너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 죄와 구별된 삶, 마귀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에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한 성령의 감동 아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6장 5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 바톤 터치가 되었다 그랬죠. 우리 주 예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우리 성령께서 또 동일하게 아침 9시에 오셨습니다. 제3시라고 그랬죠. 유대 시간으로는 제3시 아침 9시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어요. 바로 그래서 정말 바톤 터치가 확실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올리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동일한 시간에 바톤 터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부활절로 우리가 알려진 그 부활절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죄와 의는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므로 하나님은 온전한 영생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곧 참새 2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고로 죽을 것인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자연사를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다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참새들이나 어떤 새들이 정말 얼마를 살다가 얼마를 자연사로 하고, 아니면 사냥꾼에게 잡혀서 어떻게 희생제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먹힐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사가,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완벽하게 컨트롤되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완벽하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리포트를 쓰면은 소론과 본론과 결론을 맺듯이 이 인류의 역사도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그 다음에 결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500명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이죠, 이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걸 보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예수님 승천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성령의 강림하신 그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가는 것을 본 대로 다시 오리라 하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딱 이게 그 안식일을 많이 걸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킬로미터가 있는데 그 킬로만큼만 그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열흘 동안 이제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멀뚱멀뚱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직장에 가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그 성령이 오셨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리고 그 강하고 급한 바람, 그 회리바람 같은 것들이 왔을 때 그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어요. 근데 이 방언의 통역이 누가 됐냐면 그거를 듣는 이방인들에게 통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아시아와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국에 있는 아시아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곳의 지명이 아시아예요. 아시아와 그 아랍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도하였던 처음 전도한 곳이 되는 거예요. 네, 첫 전도지가 된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더 많은 인도까지 가고 뭐 좀 더 뭐 스페인까지도 가고 막 이런 계획을 세우고 로마까지 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했지만은 하여간 저 처음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되는 그런 지역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먼저는 누구에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에서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유대인과 이스마엘 족속에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실상이 되기까지 이 증거가 완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한 것은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 그 말을 했다 그랬죠?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120명이 방언하는 걸 보면서 야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3,000명을 한 날에 이렇게 한 날에 이제 개종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주 커다란 교회를 세웠잖아요. 한 날에 제자를 3,000명이나 했단 말이죠. 그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했어요? 아니야. 오늘 지금이 제 3시인데 술 취한 것이 아니지. 아침부터 아침 술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는 그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술에 취했다. 성령의 술에 취했다. 성령을 우리 말세에는 받아준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다. 응? 요해서를 통해서 읽어보지 않았느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듣는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 방언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전도를 해서 3,000명을 이제 구원시킵니다. 한 날에. 네. 그 오순절날 한 날에 3,000명을 구원시킨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더니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통치자가 되시고 지휘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른 것입니다. 아직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성령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준비시키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신을 믿듯이 그 정말 그 악한 영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악한 영들에게 별들에게 달에게 해에게 빌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상을 숭배하듯이 음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일을 성공시키고 세상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바로 종교인이나 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임에 가야 됩니다.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가까운 교회에서 정말 중심이 진실하고 정직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그곳으로 가셔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 부어주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면서 진리의 영이신데 바로 아버지의 영이시며 아들의 영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종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교통이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가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의 그런 은사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지정의가 있는 확실한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불편하면 불편한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또한 많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모든 걸 다 가르치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가르칩니다. 세상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수준이 될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가지고 안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체념하고 사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마시고 그 마음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면, 중심이 진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면 됩니다. 생각을 고치면 됩니다. 태도를 고치면 됩니다. 그러려면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가 전제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또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함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더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움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기름 부음,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께서,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 우리가 굴복하고 또한 그분을 자꾸 우리가 부르면서 또한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안 불러도 돼요. 주님, 주님, 주님 하면 성령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면 성령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성령님이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시기도 하고 또 그분은 독단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안 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성령이 대답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성령이 대답하셔요. 성령님 해도 성령이 대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처럼 그 신천지 교주처럼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면 그걸 믿는 그런 어리석은 미혹받은 자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뭘로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어요? 강한 바람, 그리고 소리, 회리바람, 회리 같은 소리,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 이런 어떤 현상적으로 그분이 오시지만 그분이 불의 여가 아니죠. 그분이 강한 바람이 아니시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낄 때 오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으로서 인격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영이세요. 네, 하나님은 영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데 많이 제한적이 있어요. 이 제한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 오셔서 우리 육체 중에서 어느 곳에 거해요? 우리 영 안에 거하세요. 우리 영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혼을 이끌어 가시고 양육하시고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구원의 날까지, 그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이유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받은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근심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분이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반복하여 지을 때, 그리고 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온갖 육신의 죄악을 지으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 술에 취해서 세상과 보타하면서 살고 있을 때 우리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죄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지.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면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왜 아직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냐면 바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자신을 예수님에게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구세주인 것만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이 땅에 필요한 것만 있을 때 기도하고 그 다음은 또 남을 나라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어요. 이러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중보자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또한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고 있어도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것을 구하시죠.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죠. 그것이 방언이에요. 방언. 네, 방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고 계셔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이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만 하면은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해도 인격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뜻없는 방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마음의 기도 그리고 내가 아는 나의 모국어로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은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맺자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첫째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혜와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고, 의에 대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정죄받고 마귀가 심판받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미 심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것은 다른 삶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 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힘쓰시고, 여러분의 직장이면 직장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직업적으로도 부르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도 초대교회에서 바로 실라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또 나중에는 실라와 바울을 따로 세우면서 서역의 선교를 향한 그 발판을 만들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서 그렇게 부르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라고 해서 큰 상을 주는 것도 아니요. 평신도라 그래서 상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자기가 처한 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 일을 한다면은 그것도 또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정말 유업의 상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과 친밀해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0.00001cm도 차이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한 아랍 이슬람교가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네.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성령을 믿어요. 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라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과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다른 것입니다. 무슬림이 믿는 신은 알라라고, 그 로컬 신이에요. 그 지역 신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도 아니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로컬, 그 아테네, 그 빌립보 교회, 또한 그 에베소 교회가 믿는 그 여신과 같은 그런 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 속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코란은 성경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들은 모하메드를 넣었어요. 네. 그들의 말하는 선지자. 그러나 모하메드가 누군지 알죠? 모하메드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은
코란이 똑같은 게 없어요. 코란이 뭐 300 몇 가지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다 틀리답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이슬람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배우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서 무슬림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같이 질 수 없어 그랬어요. 어떻게 아테네와 예루살렘에 공통점이 있겠느냐?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시고 거짓 종교를 믿지 마시고 거짓 종교에서 나오십시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다 유일한 하나님이 아닌 것이요.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희 불의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뱀을 이렇게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불의한 너희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오시도록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또한 그 백부장의 그 가족들 12명에게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동일하게 그 초대교회에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성령은 그때와 같이 그들이 방언을 받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시고 또한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를 막 가가지고 쓸데없는 영 받아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설교 들을 때 말씀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면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한 다른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방언을 하면 유익합니다. 유익합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는 건 아닐지라도 방언을 하면 유익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도 기도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제한하는 것이 없으세요. 단지 우리가 마음이 악해서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불이익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제한을 두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한 지금도 보내주고 있으니 여러분 아직 성령 받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죄에서 죄를 더하고 계속 반복해서 회개도 하라고 죄를 지으면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 죄가 완전히 코타가 타면은 코타가 돼서 악의 순으로 가면은 그 악의 순으로 가면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로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숨을 것이 아니고 그냥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회개하고 내가 연약함을, 내가 부족함을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회개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인도하시고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곧 우리의 보혜사가, 또 우리의 위로자가, 또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이 말씀이 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회들과 교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풍성하고 넉넉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생명의 떡, 생명의 정말 음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않는 분들을 주님 친히 안수하사 성령을 받게 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방언을 통역하게 하시고 또 각각 믿음의 은사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이여 치료의 은사들을 허락하시며 또한 아버지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을 허락하시며 각각에게 또 하나의 성령의 뜻을 쫓아 성령의 나누심을 따라서 또한 성령 은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 많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 일이 남편의 일이든 아내의 일이든 또 부모님의 일이든 자녀들의 일이든 회사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간에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려고 할 때요. 그냥 바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키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이 허락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감사기도. 하나님 나는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감사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온전하게 인도하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기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인생의 새엄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이 잘못되다가 다시 또 잘못된 것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 바로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굴곡이 있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봄에 주는 축복이 다르고 여름에 주는 축복이 다르고 가을에 주는 축복이 다르고 여름에 주는 축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한 그런 축복과 은혜와 자비들을 경험하면서 살면은 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이 더 감사할 제목들이 더 늘고 또 항상 기뻐하면 할수록 우리가 또 기뻐할 일이 더 많고 그러면은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성령을 소멸하는 이유를 아까 가르쳤죠.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어느 코타가 타면은 성령이 소멸됩니다. 예. 주님께서 몇 번 강조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어 솔로몬 왕처럼. 예. 그래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